회개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려낸 그 피로 맺으신 선의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맺으신 선내 아멘 아멘. 변한 무리들 주의 못 뺏긴 후에 주님 먼 깊이 찔러내.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려내. 그 피로 맺으신 선내 아멘 아멘.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맺으신 선내.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능력과 축복,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또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맞이했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오락은 일체 삼가하시고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또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
특별 기도회, 밤 기도회에 한 주간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이 이제 금년에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3월 24일, 25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29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고 해서 정사일이라 그래요. 성금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한 장으로 도표로 만든 건데, 주일, 오늘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날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아까 그림 보셨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는 뭐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입성을 의미하는 거죠.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날이죠.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화요일 날 성전을 떠나요. 성전과 작별하신 날이 화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은 침묵하신 날인데 이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예수님은 배단이 시몬의 집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목요일은 이제 6월절 만찬, 최후 만찬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족식 하시고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게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금요일은 고난의 날, 그죠? 고난의 날. 이날이 이제 정사일이죠. 새벽에 체포가 돼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 대제사장이죠. 신문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가상칠흔을 남기시고 운명하시죠. 이게 금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토요일은 이제 무덤 속에 계신 날이에요. 그래서 무덤의 날이라 그래요. 파수꾼들이 무덤을 임봉하고 굳게 지킨 날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리고 파수꾼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어신많은 도마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죠. 요게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잘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보여줘도 또 다 까먹어. 그래서 내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은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다 풀려요. 반드시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해답이 없어. 해답이.
예를 들면 정치 문제. 이제 내일 모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난리요 지금. 서로 비방하고 서로 흠집내게 하고 피 터지게 싸워요. 조금만 뭐 하나 보이면 뭐 난리가 나요. 그걸 막 눈등이처럼 부풀려 가지고 죽일 놈으로 만들어요. 뭐 몇 년 전에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공천 탈락. 뭐 하여튼 이 정치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왜 정치를 안 하냐. 정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정치더라고요. 남을 죽이는 게 정치예요. 모함을 하든 참소를 하든 뭐 유언비어를 만들 그 가짜 뉴스를 만들든 중상모략해서 상대방을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정치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양심상 정치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응?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지금 보세요. 얼마나 혼탁합니까 지금. 사분오열된 이 나라. 전쟁터를 방불하죠. 정치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 경제 문제 더 심각하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져요. 지금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요새 과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사과 배 먹어본 지 오래됐죠. 제일 싼 게요, 요새는 수입 과일이 더 싸더라고. 망고가 싸더라고. 망고 거꾸로 돼버렸어. 우리 농산물은 비싸고 수입 농산물은 싸고. 그래서 과일은 이 배나 사과나 이 비싼 과일은 부자만 먹어요. 부자가 먹는 과일이 돼버렸어요. 물가는 막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수입은 주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더 살기가 힘들어지죠. 예? 또 뭐 교육 문제 더 심각한가요? 교육 문제. 이 정교조들이 전부 다 선생들이 돼가지고 이 좌경화된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종북 좌파로 키우고 있어요. 또 교권은 요새 학생 인권 조례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애들 때릴 수가 없어요. 야단도 못 줘요. 그죠? 수업 시간에 졸아도 못 깨워요. 그냥 잘 자라고 놔놔야지. 깨웠다가는 인권 유린 뭐 이래가지고 인권 침해 이래 고발당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다가 50%가 넘어요. 예? 학원에서 공부하지 학교에서는 공부 안 해요. 이 사교육비가 엄청나요. 수조 원이 넘어요. 예? 우리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요새는요 맞벌이 안 하면 못 살아요. 교육비 때문에 학원비 때문에. 그래서 맞벌이 하는 거예요. 예? 심각합니다. 교육 문제.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예요? 사회 문제. 범죄가 얼마나 급증해요. 강도 살인 사건 매 뉴스마다 나오잖아요. 예? 러시아에서는 지난 주간에 음악 공연장에 막 테러가 총을 막 무조건 무차별 난사 200여 명이 지금 뭐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뭐 안 좋은 거 보여도 시비 걸면 안 돼요. 못 본 척하고 얼른 지나가야지. 너 왜 그래? 이랬다가 맞아 죽어요. 특별히 중2가 무서워요. 중2가. 우리 하준이가 중2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김정은이가 중2 때문에 못 쳐내려온대요 지금. 복잡해요. 하여튼 불안합니다 이 사회가. 또 농촌 문제. 이 농촌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빚더미에 있다. 빚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죽으라고 농사 지어 놓으면 똥값이니까 재료비도 안 나오니까 갈아 엎어버려 그냥. 이 농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 정책을 잘못 짜가지고. 또 농촌 문제도 심각하고 또 가정, 요새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가정 해체 시대를 맞이했어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출산율이요 0.6명대로 떨어졌어요. 세계 1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자녀를 안 낳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애 낳아야 안 되겠어요? 예? 꼭 이럴 때는 애 못 낳는 사람이 아멘 해요. 젊은 사람이 애 아멘 해야지. 노인네들이 아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결손 가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막 불량 청소년들,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해요. 이 가정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이게 내가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해체가 되냐, 요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 김일성이 김정은이의 지시가 뭐냐, 가정을 해체하라, 교회를 파괴하라. 그러면 적화 통일은 쉬워진다. 왜 적화가 안 되냐, 왜 이 한반도가 적화가 안 되고 있냐, 아직까지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많은데 왜 뭐 안 되냐. 베트남은 공산주의자가 몇 명 없어도 공산화 시켰는데, 적화시켰는데 왜 남한은 안 되냐.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또 가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다 해체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라. 내가 오후에 강의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안 오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예요. 내 오후 강의는 내가 유튜브에도 안 올릴 거라. 너무 아까운 강의가 됐어. 오시는 분만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가려면 가고. 자, 이런 문제 심각해.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또 북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전쟁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요. 노심초사지요. 요새는 또 핵 잠수함까지 만들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절대 전쟁 안 일어납니다. 한반도는. 북한 놈들이요, 김정은이가 전쟁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저거 한 방 쏘면 우리는 1000발 만발 쏠 긴데 게임이 안 돼. 우리하고는 절대 전쟁 못 일으킵니다. 전쟁 일으키는 순간 지는 죽는데 이 전쟁 일으키겠어요? 협박만 하는 거예요. 협박만. 뭐 핵무기를 왜 만드냐? 협박하려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북한 동포들을 갖다가 이 하나로 만들어. 옛날에 우리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안보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놈들은 계속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인다세요. 그래 내가 먼저 보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안심하십시오. 전쟁 없어. 한반도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 보세요. 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사회 문제, 농촌 문제, 뭐 가정 문제, 북한 문제,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아요.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갈수록 더 복잡해져? 왜 문제가 더 커질까요? 그 원인이 바로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예? 죄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타락시키잖아요. 죄가 사람을 비뚤어지게 만들잖아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비뚤어지니까 이 세상도 비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니까 이 세상도 잘못되는 거죠. 뭐 전에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온 지구가 쓰레기장으로 바뀌었죠. 땅도 썩고 공기도 썩고 하늘도 썩고 바다도 썩고 안 썩은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구가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왜 지구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썩었으니까. 사람이 썩어 놓으니까 환경도 같이 썩는 거죠. 난 집에 가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마귀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리정돈 깔끔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요. 그래야 마음도 깨끗해져요. 진리니까 아멘들 안 하죠. 지금 대지 운막처럼 엉망으로 어지러 놓으면요 마음도 지저분해져 버려요. 맞다 하세요. 사람이
사람이 깨끗하면요 환경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우니까 이 환경도 더러워지는 거지. 또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리잖아요.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해질까요? 죄 때문이잖아요. 예? 왜 불안, 초조, 두려움 때문에 예?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왜 자꾸 그래요? 이 죄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거든요. 아멘.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기쁨과 행복과 기쁨이 즐거움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저 죄만 없애버리면, 저 죄 문제만 해결하면 저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없애려면 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죄만 없애면 사망이 없죠. 죄만 없애버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의인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대신 죽어줄 의인이 없어요. 공자,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지도 우리와 똑같은 주인이에요. 다 죄값으로 죽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신 것이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안 입으면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분, 유일한 의인,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피를 어떻게 하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랬죠. 왜?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피 먹는 사람은 생명을 먹는 사람이에요. 드락추라, 흡혈귀, 그런 놈들만 피를 좋아하잖아요. 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가 지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뭘로 준다고요? 식물로. 모든 짐승들을 다 식물로 주노라. 그러나 4절 시작.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째 먹지 말라.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뭐요? 생명의 피. 피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 이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보세요. 레위기 17장 10절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그 다음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 피뿐만 아니라 짐승피, 뭐 노루피, 사슴피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또 보세요.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먹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자는 끊어버리겠다. 짐승의 피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의 피는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겠냐 이 말이에요. 네? 또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본문인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자기도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그랬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어야 되니까, 멸망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뭐가 돼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에? 짐승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짐승 제사는 끝. 짐승 제사를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계속 보시면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해. 짐승 피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 피도. 그런데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그리스도의 피로. 에? 그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짐승 피와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가 뭐냐?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짐승 피죠. 양이죠.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드렸거든요. 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피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의 피. 이 짐승 피와 예수 피를 대조해서 한번 보십시다. 짐승 피는 무화과 치마와 같아요. 그렇죠? 무화과 치마는 일시적이에요. 무화과 치마.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말라버려. 그럼 또 다시 만들어 입어야 돼요. 짐승 피는 매년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은 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피는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이 무화과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가죽은 뭐예요? 가죽을 구하려면 짐승을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만 가죽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짐승을 죽이면 뭐가 흘러야 돼? 피가 흘러야 돼. 그래서 가죽 옷을 피의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차이라 이 말. 또 짐승 피는 일시적인 피지요. 매년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 예수 피는 뭐예요? 영원한 피죠. 단번에 끝내버렸어. 단번에 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 네? 단번에 영원한 피다. 또 짐승 피는 불완전한 피인데 예수 피는 완전한 피. 짐승 피는 덮는 피. 죄를 안 보이도록 덮을 뿐이야.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덮을 뿐이야. 그런데 예수 피는 씻는 피. 완전히 다 씻어 닦아버려. 없애 흔적도 없이. 없애는 죄를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짐승 피는 그림자와 같죠. 그림자 모형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 피는 뭐다? 실체.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에 피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도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은 뭐냐 이 말. 이제 보혈의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가시관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잖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가시관이. 저 가시로 만든 관인데 저걸 머리에 팍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죠. 이 가시는 뭘로 의미하느냐면 저주를 의미해요. 가시는 저주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가시를 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린 죄악 가운데 저주 아래 살았잖아요. 저주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흘려주신 피가 가시관의 피예요. 성경 구절 보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하는 나무잖아요.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죽음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흘려주신 피. 또 보세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로 다 물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로 다 물려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계승하게 된 거죠. 자, 또 우리로 하여금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래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받으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 저주 받으면 안 돼. 우리는 축복만 받아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을 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다음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축복의 조상. 우리는 우리 가문에 축복의 조상이 되어야 되죠. 우리 자자손손 복 받도록. 아브라함의 복.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또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 아브라함 이름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짓는데, 응? 아브라함 복 받으려고 이름이 창대해졌죠. 또 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씨가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할렐루야. 자, 가시관의 피, 저주를 씻은 피,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신 피. 오늘 이 피 뿌림을 받으시고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무슨 피? 채찍의 피입니다. 채찍.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렸어요. 뭐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하여튼 채찍을 9시간을 맞고 하여튼 온몸에 성한 구석이 하나 없을 정도로 채찍을 맞았대. 온몸이 그냥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바로 이런 채찍이었어요. 이 가죽줄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쇠조각. 쇠조각을 붙여가지고 아주 날카롭잖아요. 저걸로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찜이 튕겨나가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 쫙쫙 찢어지면서 살찜이 튕겨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저 채찍을 어떻게 때렸냐? 기둥에 묶어놓고 이렇게 때렸어요. 옷을 다 벗겨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등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저 힘센 장병들이 힘껏 내리치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얼마나 아팠을까? 채찍을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저 채찍의 피는 왜 맞으셨냐? 왜 채찍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냐? 이유가 있어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이 보혈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채찍의 피는 뭐예요? 신유의 피라 그래요. 신유의 피, 병고침을 주는 피. 이 채찍의 피 뿌림을 받으면 암도 낫고 죽을 병도 낫고 건강이 회복이 돼요. 왜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채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요. 그분이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을 자도 살아나고. 오늘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십시오. 오늘 채찍의 피뿌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양손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온몸에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창을 찔렀거든. 살아있을 때 양손 양발에서 또 머리에 가시관에서 또 온몸에 채찍을 맞았으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사람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또 로마 병정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 창 끝이 심장을 찔렀다. 그렇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창 끝이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죽었지만은 아직도 심장 속에는 피가 몇 방울 남아 있었어요. 그 피까지 마저 흘려주시려고. 그 피까지 마저
100%, 99%도 아닌 100%의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속죄의 피요. 속죄의 피. 죄를 씻은 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은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날은 금식, 그 시간만큼이라도 금식도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억만분의 1이라도 좀 동참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이 가상칠언을 한눈에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뭐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지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라.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까지도 외면하셨잖아요. 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고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것도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내가 목마르다.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목마르다. 그 다음에 드디어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 죄사함의 이 사명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어요.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왜 안 되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는 것.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질병이 건강으로 회복이 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아버지